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 일정을 보니까 안식년을 가기 전에 많으면 3번, 적으면 한 2번 정도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른 강의 설교를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수요 예배의 시간 동안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나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주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 고민하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고 특별히 나주교회 항존직들께서는 이 나누는 말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의 징계와 격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격려라는 표현은 교회와 잘 어울리는 표현 같지만 그 앞에 붙은 이 징계라는 표현은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목회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교회의 징계와 격려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해남 출신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해남 출신이세요. 근데 여러분 해남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아마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고산 윤선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해남에서 좋은 학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해남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선도의 선조도 다름 아니라 이분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최부라는 분입니다. 사실 최부는 나주분입니다. 탐진 최씨로 나주 동강면 인동리 성지 마을 출생입니다. 후손이 저희 교회 최주환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구만요. 그리고 최부 이분은 저도 우리 김재준 장로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최부 이분은 표예록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표예록이라는 책은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 당시 제주도에서 나주로 배를 타고 오던 중에 이 최부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명나라에 상륙하게 되어서 그 명나라를 종단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기행문입니다. 장로님 맞죠? 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중국 여행기로 평가받는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이런 것을 쓰신 분이 여러분 나주 출신이라고요. 몸이 하나도 안 놀라시네 참을. 그런데 여러분 이 최부라는 분은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최부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광 출신의 송음이라는 최부보다 5살 어린 후배 관리가 최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이 송음은 조정에서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왔다가 평소에 존경하는 최부가 고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사를 하러 오게 된 겁니다. 최부가 송음에게 서울에서 고향까지 교통편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송음은 관리에게 내주는 역마를 이용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송음의 집에서 최부의 집까지는 어떻게 왔느냐고 최부가 송음에게 물었습니다. 송음은 그때도 역마를 이용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최부는 송음을 크게 꾸짖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관리의 휴가니까 역마를 타고 와도 괜찮지만 거기서 최부의 집까지는 사적인 일이니까 역마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최부는 관리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송음을 고발해서 문책을 받게 합니다. 송음은 이 일을 계기로 유명한 청백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조 판서 그리고 병조 판서 등을 지내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최부가 모처럼 인사하러 온 젊은 후배 관리를 엄하게 대한 것이 좋게 보이세요? 아니면 안 좋게 보이세요? 아마도 좋게 보이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게 너무 심해서 안 좋게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송음에게는 최부의 꾸중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예, 축복이 되었죠. 물론 송음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소인배였다면 아마 최부와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부의 꾸중이 송음에게 저주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최부도 훌륭했고 송음도 훌륭했기 때문에 미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최부와 송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모습만 보면 최부와 송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모습까지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온유하고 포용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나바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늦게 띄워주시면 설교가 늦게 끝나요.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이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에 대해서 말해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자 바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의 직임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나바의 사촌으로 나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질로 나와 있지만 사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핏줄이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위대한 사도로 일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라도 사역자가 됩니다. 이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실라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베드로 전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실라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런데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나쁜 사역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사역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가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이 마가를 몹시 아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봤죠.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나중에는 이 마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로 여기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 때문에 싸우지만 시간이 흘러서 바울도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을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가지 말자는 바울 중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요? 누가 옳았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살펴서 긍정적인 모습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바나바를 보시게요. 바나바는 원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를 배척하지 말고 데려가자고 하는 것도 어때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일까요? 이게 좋은 모습이냐고요.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믿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자고 했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마가가 자신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핏줄에 끌려가지고 그랬다면 그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가를 믿고 격려하는 모습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사적인 인정에 끌리는 모습은 여러분, 그건 피해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할 것, 배우지 말아야 할 것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 지금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겁니다. 공적으로 직분을 맡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가가 이런 막중한 직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를 개인적으로 믿고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회 전체와 선교를 위해서는 신앙과 인격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바울은 본 것입니다. 바울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공적으로 직분자를 엄격하게 선정한 겁니다. 반면에 약점은 뭐예요? 개인을 믿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약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분을 맡길 때는 개인적인 인정이나 사정보다는 교회 전체의 입장을 생각하며 엄격하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개인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마가는 귀한 사역자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더 마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아마 둘 다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며 함께 선교한 것은 마가에게 큰 격려도 되고 훈련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마가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마가를 엄격하게 대한 것은 마가가 공적인 일을 할 때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마가는 사역이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듯이 신실한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마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겁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엄격한 선배와 위로의 선배, 이 둘 다 모두 다 도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엄격한 모습과 바나바의 온유한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게요. 마가 이슈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은 어떨까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모습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을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자고 합의하고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분위기는 서로 존중하면서 건설적으로 나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다툰 후에 서로가 따로 떠났는데 바나바는 성도들과 인사하고 떠났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만큼은 어때요? 성도들의 축복 속에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바나바가 마음이 상해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모습은 사랑과 이해 속에서 나뉘어진 게 아니라 분쟁과 상처 속에서 나뉜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화해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선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죄송해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나뉘었는지 서로 불화가 생겨서 나뉘었는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불화로 나뉘었다면 선교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들이 잘못했는데도 선교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진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선교의 열매가 많아졌다고 불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섰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마가처럼 직분을 맡고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직분을 맡길 때는 어때요? 바나바처럼 개인의 입장을 생각해주며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기자는 성도도 있죠. 반면에 바울처럼 직분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충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사실 마가처럼 부족한 성도가 있어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에 교회에 부족한 성도가 없겠습니까? 직분을 맡기려고 할 때 의견이 나뉘어도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와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문제들에 당면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성도의 잘못은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치유의 해결이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을 고치고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당장 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모습을 방치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가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지적했다가는 바나바가 싫어할까봐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마가가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에도 직분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잘못을 고쳐서 그 성도로 하여금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걸 보고 그런 잘못을 피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치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 어때요? 속으로 골마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반드시 치유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교회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잘못이 나와요. 첫째는 마가의 잘못입니다. 마가는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려줄 때는 꼭 두 가지도 같이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잘못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마가는 선교의 직분을 맡아서 함께 선교하다가 중간에 떠나버린 것,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잘못의 정도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심각성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 징계입니다. 그 잘못의 심각성을 알려주려면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다면 가볍게 주의만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심각한 잘못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때요?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더욱이 무거운 징계를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화면 보고 같이 받아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의 잘못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선교 책임자라면 중간에 그만둘 사람에게 선교의 직분을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죠. 그러니까 마가의 잘못은 선교의 직분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한 것은 어때요? 그건 정당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징계를 할지라도 징계를 하면 뭐가 따라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마가를 징계하면 마가도 낙심하고 어때요? 다른 성도들도 위축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는 피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쩌면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마가의 징계를 반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진 것.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잘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는 어때요? 각각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해서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마가를 낙심시키지 않고 격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바울처럼 마가가 이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경고가 되도록 강력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혹시 바울이 양보해서 먼저 마가가 교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후에 함께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바나바가 양보해서 마가를 설득해서 이번에는 함께 가지 말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인 후에 다음에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서로 조금씩 양보했으면 여러분, 잘못도 치유하고 화목도 지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모습이에요. 특히 바나바는 그동안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보여줬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까운 거죠. 다만 마가가 좋은 사역자로 자라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은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성도의 잘못은 반드시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의 화목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에 악이 퍼져나갈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엄격하게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쳐서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누구를 채찍질한다고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맡길 때 좀 엄격해야 됩니다.
직분자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면 쉽게 직분을 맡겼다가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돼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여러분,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언제 직분자를 세워요? 항전 직분자 선출할 때 세우죠. 여러분, 이럴 때는 반드시 공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직분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해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게 맞아요. 절대로 사적인 감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 절대 당회원과의 사적인 친밀감에 따라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밀감은 친밀감이에요. 교회 일은 공적인 일이. 반드시 그 성도가 그 직분을 맡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철저히 조심하지 않으면 어때요? 쉽게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직분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일은 공사를 좀 구별해서 공적으로 엄격한 자격에 따라 여러분, 직분을 맡겨야 하는 것, 그게 맞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직분을 맡지 못한 성도나 징계를 받은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숙하고 훌륭한 성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골수암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아서 결국 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항암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해서 항암 치료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이 병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자신의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때요?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치유도 비슷해요. 악한 죄를 고치려면 항암제 같이 힘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바울의 징계와 바나바의 격려가 있어서 어때요? 결국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공적인 엄격성과 개인적인 배려를 여러분 조화 있게 좀 잘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치유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더욱 근신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을 나누려면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다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에 사적인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나주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영적이고 공적인 공간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셔서 공적인 징계와 개인적인 배려를 조화 있게 갖추는 우리 나주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